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성탄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좀 기뻐하시면 돼요. 그냥 즐거워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왔습니다.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이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전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태어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럴까 했던 사람들도 죄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탄생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죄 아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부엌에 하수도가 얼어가지고 고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원래 성탄절은 이렇게 좀 어수선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저걸 안 고치면 우리가 끝나고 친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성탄절에도 오셔서 우리가 위해 또 고생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춘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춘분이 뭐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춘분이 3월 25일이에요. 우리 오늘날은 왜 3월 21일인데 왜 춘분이 3월 25일이냐 그러잖아요. 그때는 달력을 뭘 썼냐면은
시저, 율리우스 시저 달력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리우스력에 춘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게 3월 25일이야. 그 다음에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탄생하셨으니까 며칠이 됩니까?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성탄절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로마의 태양신의 절기를 뭐 기독교인이 가져왔다 어쨌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그 순교의 시대에 무슨 예수님 탄생을 로마의 태양신의 절기를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 탄생 절기로 하자,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의 절기를 가져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생각을 또 바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잉태가 언제다? 당시의 춘분인 3월 25일로 생각을 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12월 25일이 됐는데, 그 이후에 313년 이후에 로마 교회가 그거를 계속 지켰는데, 마침 그때 로마의 태양신의 절기도 12월 25일로 그게 우연찮게 겹친 거지, 그걸 따라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벌써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12월 25일을 생각하고 성탄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석과 사전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왕 같은, 세상적인 왕 같은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대국을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항상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독한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9장 46절이 있어요. 9장 46절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장 누가 가장 크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The Greatest, 정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정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 더 크냐 갖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22장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왕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죠. 그게 그들을 다스린다고, 주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은 당연히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집권자들, 그 왕들과 왕의 세력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칭함을 받냐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은인이라는 그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시리아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왕.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에는
황제가 있죠. 이 황제들이 동전이나 자기 서적에 뭐라 그러면은 나는 왕 중의 왕이요 백성들의 은인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이 지네들이 주관하고 집권하면서도 군림하면서도 나는 백성들의 은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집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자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갈 때 My Lord 그러죠.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26절에 그런데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너희들이 뭡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중에서 정말 큰 자는 뭐냐면은 여기 26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젊은 자와 같고 첫째는 젊은 자와 같고 그 다음에 정말 다스리는 자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인데 정말 큰 자는 뭐냐면은 젊은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집권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으면은 도대체 젊은 자가 뭔가 의아해할 수 있죠. 젊으면 다 큰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쓰니 의사 누가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젊은 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6절과 10절에 젊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오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제사를 이렇게 바칠 때에 몰래 숨겨놓고 거짓말로 그 제사를 바쳤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켰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5장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똑같은 단어예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찮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상징이 젊은 사람이에요. 또 뭐가 나오면은 5장 10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와서 또 죽습니다. 죽으니까 5장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거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한다. 그러니까 시체도 무겁고 그 시체를 장사하는 일이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남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힘든 일, 남이 회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상징이 젊은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정말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집권하고 군림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27절에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와 그 앉아서 먹는 사람을 섬기는 종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너희들이 언뜻 보기에는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다?
섬기는 자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런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섬기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목적을, 예수님 탄생의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내가 대속물로 주러 오셨나 그래요. 주러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대속물로.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큰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정말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어요.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자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셨고 남이 회피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셨고 죽음과 피 흘림이죠. 고난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함께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메시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자요. 큰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임명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임명받는다. 그리고 권사로 임명받는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성탄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이 정말 큰 자가 누구냐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남이 회피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